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것은 14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한 결과 죄인들에게 나타난 특징 세 번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죄로 인한 수치심에 살게 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데, 이 땅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는 자기 잘못은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나는 삶을 삽니다. 만약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하고, 부모님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0.1%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다가 이 땅에서 온갖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쌍둥이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이 조금도 없다. 다 제가 잘못한 것이고, 엄마 뱃속에서 동시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잘못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잘못이지 나는 0.1%도 잘못한 것이 없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한다. 왜? 나는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다 언제는 아담이 짓게 만들고 자범죄는 남편이 짓게 만들었지, 대통령이 짓게 만들고 목사가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타인이 그런 거지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의 뜻이, 자신은 잘못이 없고 원인 제공은 다 다른 이가 한 것이다. 작은 사람은, 약한 사람은 열등감 많고 수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은 그걸 가리려고 합리화시키지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죄인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후 수치심과 두려움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한 내용이 11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했던 얘기인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는데, 특별히 어린이집 하는 선생님들은 또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할 거예요. 아직 어린이집도 안 갔는데 지가 혼자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사물이라도 가르쳐서 쟤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히브리어로 이 말을 고하다, 누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한 것은 결국 사단의 하순이었던 뱀이잖아요. 근데 악의 세력인 사단의 특징이 뭐냐? 범죄하였을 때 그 죄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에만 관심에 두게 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죄를 회개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의 특징은, 또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결과만 생각하지 그 지은 죄는 뉘우치거나 회개케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람 속에, 교인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게. 그런데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예요? 죄의 결과에만 치중하지 죄를 졌던 죄 문제는 해결하거나 회개할 생각 자체도 안 한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더러 명한,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것을 명하다, 이 말은 조목조목 따져서 명령하다는 의미,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 즉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강조하셨음을 아담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준, 내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먹지 말라고 그랬지. 또한 이어서 나온 네가 먹었느냐, 여기서 먹었느냐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명령받은 바로 너 아담, 이 명령을 어겼으므로 지적하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개개인의 죄를 묻는데 우리는 전혀 그거 개치 않습니다. 아담이 대답하죠. 이렇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네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실과를 먹은 후 나도 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말에 먹었지,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고 사람 앞에서도 안 되는구나.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이 자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그 여자에게 강조합니다. 이게. 근데 그 여자에게 이러면 또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나는 따먹지 않았을 건데
주셔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에 빠져있는 장로들, 오래된 집사들, 권사를 이러죠.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 예정이야. 하나님 섭리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몽땅 싸잡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갈비뼈를 뽑아서 화를 만들어주면서 에덴의 복을, 하나님 복을, 여자의 복을, 가정의 복을, 애ром과 고독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이 복은 조금도 죄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신기해요.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도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한다.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격려하고 삶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 가정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에도 그것은 죄를 딱 짓게 되면 그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도리어 그 베풀어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덤태기 쉬워버립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사람에게 덤태기 씌워버리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왜냐?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포기해야 되거든. 내가 왕인데 내 자아가, 내 견해가, 내 고집이, 내 철학이, 내 이념이, 내 사상이, 나의 신앙이 전부인데 내가 내 위에 뭐가 있어야지 내가 잘못했지. 다 아래 것들인데 내가 누구한테 감히 잘못했다고 그래?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인까지 만들어줘서 돕게 해줬는데 도운 그 여자가요 그래 버렸어요. 근데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반대로 안 주셨으면 안 먹었지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인을 하나님 앞에 방패막으로 다 세웠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하면 목사가 잘못해서 내가 시험 든 거죠? 방패막을 탁 만듭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한 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죽으려면 하나님이 죽던가 목사가 죽던가 남편이 죽어야지. 나는 0.콤마도 잘못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닌데요? 언제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인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만 잘못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사람한테도 아무리 잘못해도 핑계는 되되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러면 그 결과 죄 있는 모든 인간은 하늘에 속하기 전까지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범죄한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적나라하게 언론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그러면은 누군가가 방패막을 딱 세웁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너 때문이야, 이 대상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범죄 전에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보래요.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됐든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의인들의 행동을 볼 거예요. 의인들의 행동. 창세기 2장 23절에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막 감탄합니다. 와! 범죄하기 전에는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자기가. 근데 자기가 딱 욕심이 딱 들었잖아요. 그럼 바로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서로를 향해서 내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사랑의 고백을 하다가 죄가 딱 들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죽일 놈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느냐? 아, 이 사람 죄졌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내, 이 남편, 이 부부, 이 동역자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 남자가 하나님이 이 교회 안 다니게 했으면, 이 목사 안 만나게 했으면 내가 시험 들겠습니까? 목사를 잡아야지, 남편을 잡아야지. 이거요, 범죄하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사람 속에 딱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온수 같은 놈이 없다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도 이럴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부인, 자기 남편에게 부부니까 미쳤냐? 화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 부끄러움, 수치를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으니 먼저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너도 먹어, 나를 사랑한다면. 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며. 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세요, 여자가.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운명을 걸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내를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나는 죄와 정령 죽는다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사망당하고 반드시 나는 지옥 간다. 그래도 지옥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걸었어.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진해서 하와는 모르고 따먹었는데 이 사람은 100% 알고 따먹었어요. 이거 갖다가 다른 말로 자살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뻔히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알고 죽었잖아요. 자살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80도 사람이 아주 급삭스럽게 0.1초도 안 돼서 바뀔 수 있을까요? 저 여자가.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그렇게 남편이 꼴보기 싫어진다, 아내가 꼴보기 싫어지고,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믿을 뿐이지 하나님도 사실은 싫습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어주는 거지. 죄 지은 순간 아담은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책임 전까지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아담 자신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원망하는 아담의 적반하장입니다. 범죄자가 일반적으로 지니는 자신의 죄를요, 남에게 미루는 비겁함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합니다. 하나님 되려고. 적반하장이 뭐예요? 도둑놈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뭔데 난 거예요? 성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고, 사돈 낱말하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정말로 잘한 사람이라 피해자에게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사고 나보다 박아놓고 소리를 제일 크게 똑바로 운전해. 여자가 말이야 가정이 있지 않고 말이야 밥이나 해줄 것이지 밖에 나가지고 이 복잡한데 사고를 지가 박아놓고.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나오죠. 내합 남불.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그러니까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말을 바꿔 자신이 유리한 쪽만 주장하면서 정작 상대에게 거침없는 비판과 어떤 윤리나 정의에 관한 잣대질을 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일을 지적하심으로 아담에게 범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오는 아담의 변명은 죄에 이미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옵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두 분에게 전가시켰어요. 사람과 하나님. 아담 때부터 죄인은 죄를 남에게 반드시 전가시키거나 뒤집어 씌운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회개는 불가능하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 관계와 사랑 관계, 모든 관계 회복되는데, 내가,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렇게. 너는 자존심도 없어. 요거 딱 하나 건드립니다. 요거 딱 하나. 그럼 우리 인간은 예부터 노년에까지 자살해 버립니다. 자존심 딱 건들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나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데, 성경 나오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이 나무 한 그루를 남겨놔. 너 무시한 거야. 하나님께 너 무시당한 거야. 우습게 먹은 거야. 너 자존심도 없어. 에이, 모자란 놈. 네가 무슨 만물의 영장이 에덴의 주인이야. 네가 무슨 왕 같은 재산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뭘 통치래. 그 말 딱 듣는 순간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 야, 이거 봐라. 진짜 하나님 나를 무시했네. 참, 사단이 뭘 걷느냐? 자존심을 걷는다, 사단. 그래서 참 신기해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무식하고 별별 일 없어 딱 하나 남아.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때까지는 이거는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자존심이잖아요. 이걸 누가 건드려요, 감히?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엄불교인들이 한답니다. 원망, 불평한 교인, 엄불교.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실제로 엄불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날태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붙들고 들어져 버려. 절대로 죄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한텐가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무죄입니다. 범죄한 후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옛날에 연애를 하니까 도대체 이 대상이 사이로 맞이할 만한 준비가 안 돼서 결혼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틀어막았어.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부모님 주변에서 반대했어도 결혼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싸우거나 이혼하고 난 다음에 꼭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좀 말리지 그랬어. 그때 내가 네 머리까지 깎았다.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때려 부셔놓지 그랬어.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때문. 절대로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뭐이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요, 책임을 미루는 말은 아주 길게 변명해 놓고 실제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음을 자백하는 말은 딱 한마디로 짧게 먹었어. 우리 인간이래요. 진정 자결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회개의 태도를 0.콤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기, 성령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덤태기 씌우지, 자기는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서서 죄를 졌어도 죄 때문에 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하나님이 원인 제공한 거고, 저 사람이 원인 제공한 거고, 모세가 애굽에서 끌고 온 거 설교를 걷다고 하니까 내가 시험 든 거 아니요. 다 뒤집어 씌우지 자기는 조금도 잘못이 없어. 인간이야. 두 번째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추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처먹었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이렇게 할 때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What is this? 이렇게 나와요. What is this?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됐지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기보다는 하와가 하였던 일,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뱀이 나를 꿰물어. 이 뱀이 나를 꿰다,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뱀이 꿰물어, 이 말 어머니 보면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뱀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언어에는 길을 잃어버리다 혹은 속이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싶은 게,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려서 길을 잃게 하다. 누군가가 나를 미혹시켜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떠나게 했다. 방황하게 해버렸다. 누가? 뱀이 누구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므로써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관, 목자관, 교회관, 말씀관에서 떠나면 바로 미혹영이 들어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 100% 특징이 구원관이 없습니다. 목자관이 없습니다. 교회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단에 안 빠졌는데 그럼 구원받았겠네요? 아니,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단에 안 빠졌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계시로 나오잖아요. 하와와 아담, 하나님께 눈을 돌려 거짓 교리에 빠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을 좁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에 주의해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 있습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실을 이 여자가 인정합니다. 내가 거짓 교리에 빠졌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실은 이단 상담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단 상담이 있을까요? 창조주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이단에 빠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잠깐 생명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영생의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대답은요, 단순한 사실 인정이 아니라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진 자신의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거죠. 하와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진지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아담과 마찬가지로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골몰하는데, 뱀이 나를 꿰물어.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과 똑같이 일치하는 답변이 언제 이렇게 짰을까? 모든 인간은 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정가시키자라고 짜고 회의도 안 했는데 어쩌면 죄인들의 특징은 일맥상통할까?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십만의 부부들이, 수백만의 부부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남편 때문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주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12절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 인정 의무보다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불신앙적인 자기 변명의 성격이 강한 이 비겁한 답변입니다. 환경이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나 혼자 있는데 괜히 여자 갖다 붙여버리고, 내가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내가 범죄했겠습니까? 범죄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합니다. 아담이 됐든 서로 회의도 안 했어. 의논 일치도 안 냈어. 그런데 모든 전 세계 인간은, 여자는 다 이런다. 세 번째, 잘못은 자신이 저지르고 책임은 타인에게 전가하는데 죄인의 특징이 있다. 아담 때부터 다른 사람의 탓으로 우리 인간은 돌립니다. 범죄자의 특징,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사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오빠가,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우리 동생이, 우리 가족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는 한 점도 잘못 안 했어.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 중에 개수들인데 이걸 변명하려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죄가 없으니까 회개 안 하듯이 나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저놈들이 잘못한 겁니다. 우울증 환자 역시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교인들이 가장 큰 핑계는 신앙생활 중에 목회자지요. 가다가 길에 가다 넘어져도 목사가 기도 안 해줘가지고 더 말할 것도 없어. 아니, 하나님이 또 여기다 돌을 갖다가 나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부인들한테 물어볼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구원 받을게. 왜 안 될까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또 하나는 언제로 인한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은 회개를 절대로 안 한다. 회개란 말은 잘못했어, 이 말을 절대 죽을 때까지 못한다. 만약 했어도 변명과 합리화를 1년 동안 얘기하고 딱 한 문장, 요것나이다, 요것은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남편한테 너 때문에 인생 망가졌어, 이 얘기를 원망불평 저주를 퍼붓고 난 다음에, 물론 나도 잘못한 거 하나 있지, 요 한마디 딱 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는 주셔서 또 하나는 저 사람 때문에 평생을 두 가지로 하다가 살다 죽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더 불쌍한 게 이걸 몇 년 동안 이 말씀해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해. 이렇게 들어도, 불신자이 두 번째 치더라도 듣는 사람도 회개를 안 해. 들어도.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곁에 목회자가 됐던 믿음 있는 사람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인정한 사람은 사람이 자기한테 막 몰려옵니다. 근데 목사님, 사람 다 많이 몰려오던데요. 아이, 왜 몰려온 줄 아세요? 성질 더러우니까 그냥 평화를 위해서 그냥 몰려오시는 찌까지 마음으로는 교제를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탄 거야. 동상이몽이지.
올 동주 한 잔 먹는 거야. 누가 내 마음을 토로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오픈합니까? 회개는 뭐냐?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면은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이게 아예 자살해버리면 되지, 잘못했다고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 건데, 왜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 다른 말로 잘못이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럼 누구 거론한 누구다? 하나님이다. 회개하는 자는 입으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나에게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화가, 가정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남편이 팍 화가 나가지고 그 남편이 화가 나잖아요. 눈이 빨개져요. 그리고 막 5m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생기고 갑자기 큰 사고를 막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고 난 일은 많아요. 화났을 때. 근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는요, 구원 안 받았어도 자기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많이 아팠구나, 미안해 여보, 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버려.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왜 불가능할까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왜 먹었냐? 누가 너를 꿰니? 뱀이 꿰디? 아니면은 네 아내가 그렇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더니, 하나님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뱀도요, 뱀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럼 내 아내가 뭐가 잘못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는 조금도 잘못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조금도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정상이 참작됐을 거예요. 완전히 사망은 해결은 안 해주지만, 죄는 죄대로 형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흉악무도한 중범죄를 지은 살인마들도요, 사실 짓고 재판장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정상이 참작돼서 벌을 좀 감면해 준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계속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남자는 저 여자는 잘못 없습니다. 여자는 내 남편은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 이상적인 남편을 주셨고 이상적인 아내를 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랬잖아요. 이런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고 이런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고,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천국에 안 올까요? 가정이 천국에 안 올까요? 교회가 천국에 안 올까요? 여러분 집구석은 사단이 지배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를 하십니까? 부부가 찢어지고 깨지고 등을 돌리고 이를 갈고 그러다 못해 헤어지고 각방 쓰다가 이혼까지 하질 않습니까? 왜일까요? 나는 하나님이야. 죄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그 안에 그 마음에 가정에 천국이 임했을 건데 천국이 임하지 않고 전쟁 중에 있는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일 거야. 오늘 마침 사실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이 설교가 어쩌면 수요일날 또 딱 맞았네요. 이 말씀을 듣고 토를 달 겁니까? 집에 가서 여보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할 것입니까? 부모님 제 잘못입니다. 얘들아 내 잘못이구나. 이것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죠.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실제로 한 번이라도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부부에 문제가 왔다면 여보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남편은 무릎을 꿇게 꿇고 싸대기를 때리고 온갖 덤때를 다 씌워버립니까? 우리 삶에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회개의 사람에게 에덴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회복됩니다.